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리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주문하고 이르되 전하는 이 예수가 고 그리스도로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 없이 마게도냐 관원들에게 잡혀서 또 그 관원들에 의해서 마게도냐 관가로 끌려갔어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죠.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귀신에 미어 살면서 점피는 여종이 불쌍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얻게 해 주었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 점을 칠 수 없으니까는 자기들의 이득이 끊겨졌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비록 그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의 경우 그들의 육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마음도 함께 상처를 받고 감옥에 그들의 마음도 함께 갇혔더라면 그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옥에서 나와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마음만큼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나온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더란 얘기죠. 그랬더니 그것이 놀라운 유럽 선교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감옥이 막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촉촉촉촉 풀려졌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보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다 치료해 주고 그와 그의 식솔들과 그의 일가 친족들을 불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선교의 장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대학에 척척척 붙고 엄청난 축복해 주시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와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쁜 거 주실 리가 있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래,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를 합니다. 마치 깊은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원망합니다. 당장에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학교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그것이 설령 때때로는 질병이고 실패이고 어떤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원망스러워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서 감사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면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 전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자, 그래서 결국 그 간수가 자기와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그 밤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자두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귀신 들려 점치다가 바울을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된 그 여인,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 일가 친척들, 이들이 연합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유럽 선교회 드디어 기지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 선교회가 드디어 유럽이 복음화되는 첫 번째
단추가 거기서부터 이제 꿰이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감옥에서 생긴 이 모든 일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감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하나의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썩어지는 미랄이 필요로 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썩어진 미랄이요 희생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흘리는 땀이 있었고 얼마나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 헌신의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지. 예? 자, 교회는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선 또 주님과 같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의 일을 드디어 다 이제는 정리를 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자,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또 그들이 다음번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동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를 보면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 그때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핍박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핍박,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과 형통, 하나님의 일과 어떤 우리의 축복, 이게 이렇게 붙어 다니면 참 좋은데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핍박이에요. 그래서 때때는 하나님의 일과 축복, 하나님의 일과 형통, 하나님의 일과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면 좋은데,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게 방해가 있어요. 어떻게 방해가 뒤따릅니까? 어떨 때는 핍박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이 나타납니다. 바울처럼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크든 적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가 뒤따라요. 그러면 그 방해를 주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복음이 확장이 되면 그만큼 사단의 권세가 축소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땅을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땅을 침범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내 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우죠. 내 땅을 치고 들어오는 자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려고 그러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마귀 사단에게 묶여 종로로 타게 되었고, 인간들의 운명과 숙명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쥐어지고 있고,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들은 마귀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이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이와 같은 주의 일이 이게 그냥 세상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일과 핍박은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자,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 전도의 일 안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일 안 하면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땅을 갖다가 지켜냈으니까. 그대로 어두움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귀 사단만 방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돕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멘. 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적들이 도단성을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두려워 막 떱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헤아리는 적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다. 게하시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아멘.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반드시 따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돕기 위한 세력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같은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는 거지만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수식어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돕는 세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위를 열어서라도 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188장 우리가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은 영국의 토플레디 목사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산중에서 피할 곳을 막 찾아 헤매던 그가 그 앞에 바위가 탁 뚫려가지고 피할 만한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폭우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바위를 뚫어 놓으시고
내가 이곳을 지나갈 때 이미 피할 수 있는 이 곳을, 이 바위를 뚫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위의 그 뚫린 곳에 피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그 폭우를 피하면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바로 188장이에요.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폭우와 같은 환난, 고통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왜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아멘. 내가 포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면 뭐 10명, 20명, 30명을 이끌어가면서 10년, 20년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렇게 평생을 그러면서도 목회를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단도 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포기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를 헌납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 도구로서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중단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라는 단어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죽음이 임박해도 유언할 때도 예수 믿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전도한 보람을 느끼고 계속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또 전도하게 되죠. 새신자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또 우리 지역이나 속회원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맡은 사명에 더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냥 1절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1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회장, 또 10절도
베리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잖아요. 이 바울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찾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그들은 모여 살아요. 근데 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한 1,000 몇백 명이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회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어느 곳이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은 낯설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서 동족인 유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도 만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2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연속해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바울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씁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분, 100%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자,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대단한 철학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 이것만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문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아멘. 우리 그때의 전도도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서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입을 달면 하나님의 일이 그쳐져요.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아름답게 길 열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소망의 길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샘솟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면 들은 대로,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대로 우리는 아버지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걸음을 주는 것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전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게 될 끝까지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충고하니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접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고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되게 충만히 나타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과 주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따르는